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나 우연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 모든 것에는 주의 선한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안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구 끝까지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으니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가족의 일원. 그러나 인간 혈육의 가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영적 자유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장소, 섬길 수 있는 도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저도 16년, 1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올 때도 저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가지 말라고 했고 가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한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반대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욕심인가? 과연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양들은 있고 개척은 해놨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다르기 때문에 합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놔두고 가라 했어요. 몸만 가지 왜 교회를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 어려운 절차, 적어도 4가지 이상의 복잡한 절차들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니까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곳에는 언제나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머물러 서 있으면 길이 열려요. 길이. 왜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든 일단 정해놓고 왔다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왔어. 만약에 목사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력서 내가지고, 저는 이력서도 안 냈습니다만 이력서 내갖고 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꾼이 뭡니까? 돈 받고 일하는 자. 우리 주님은 그런 목회자 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생활비는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마땅한 권리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지만,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산이 커요. 내가 집어넣어서 내가 됐으니까.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불신앙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강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왜 헌신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남처럼 여기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와도 그만 나오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곳에 주님이 대충 섬겨라, 대충 믿어라, 두 마음을 품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교회가 우후죽순 세워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세워지는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이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이단만 아니면 주님의 교회인데, 문제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따라 나는 헌신하는가? 신랑 되신 예수께 헌신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순을, 여러분의 여전도회를, 남전도회를, 위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직분자로 세우셨다,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의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소명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우연히 된 것이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몸된 교회에서 섬기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 쓰고 애쓰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사랑으로 과거에도 섬겼던 것도 지금도 사랑으로 섬긴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기억하고 계세요.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단체에, 많은 단체에 소속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수지 맞는 헌신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가족으로 모였다고 말을 하는데 가족이 아니에요. 원수지.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남보다 못해요. 남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해도 없고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신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뭐 껍데기 보시겠어요? 수천 명 모였다, 수만 명 모였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늘 새벽마다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큰 교회 내가 다니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회, 부름받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과연 헌신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위원회와 순과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회를 가꾸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솔직해야 돼요. 자꾸 마음의 장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장벽을 딱 쳐놓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장벽을 딱 맞대놓고 허물 생각이 없어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짓된 평화, 미봉책으로 덮어만 놓습니다. 여러분, 가족입니까?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지. 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니까 아파요. 조직체는 떼어내버리면 돼.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보면 안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게 뭐냐, 잘못된 목사님들은 정말 목사님들 이야기해도 죄송합니다만 비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하여튼 본인을 반대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잘라버려요. 싸워서라도 잘라버려요. 권력과 힘, 이것을 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 해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알곡이 모여 있는 들판에 가라지들이 하나씩 쏙쏙 올라와 있어요. 가라지들이. 자, 가라지들이 쏙쏙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가라지들 뽑아버릴까요? 알곡도 아니고 저 삐져나와 있는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 뽑지 마라. 너가 해서는 안 된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다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이 가라지가 그냥 식물을 말합니까? 사람을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개 중에는 아직 알곡은 알곡인데 덜 여문 알곡이 있어요. 덜 여문 알곡은 뭐가 꼭 같으냐 하면 가라지와 똑같이 뻣뻣이 서 있어. 왜? 알곡이 그냥 안 찼으니까, 여물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정말 좋은 알곡, 성숙한 알곡은 고개를 숙여 있어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뻣뻣이 서 있으니까 가라지를 알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라면 누구를 뽑아버리는 거,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목숨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적은 죄입니까, 이게? 어린 소자를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이 어떤 맷돌이냐 하면 적은 맷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콩나무 돌리는 맷돌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나귀나 말이 소가 끌어서 도는 연자 맷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한번 가서 농촌, 그 당시 2000년 전에 생활상을 우리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보게 되면 굉장히 커요. 소가 돌려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목에다 메고 저 바닷가에 퐁당 빠져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고귀하고 소중하면서도 조심히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엄벙덤벙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어리석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만 봐도 신앙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덕을 세우는 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다 자기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들만 잘났어요. 화목이 됩니까? 안 되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 덩치가 컸다 해가고 성장한 겁니까? 아니요. 뭘 갖고 성장을 압니까? 화평하게 지내는가? 화평하게 지내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젖만 줘야 돼, 젖만.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요. 영적인 미성 속에 뭘 가져온 겁니까? 마치 하나님의 교회는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동체 맞아요. 그러나 세상 계모임만 또 못한 곳이 교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오늘날에 정말 저는 방송을 정말 안 보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옳습니다 외치는 저 목사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리 문제일까? 정말 진리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가리진 않을까요? 혹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주님은 전복해버려라, 정치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세상 일은 세상 주권자에게 맡겨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거든요.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 막 무력을 사용해서 칼로서 일어서는 사람은 칼로서 망해요. 로마서에서는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부분, 공동체를 그래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순환해서 그냥 벽을 딱 치고 있으면서 그런 태도로 자꾸 일관하면 속할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고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솔직하다 해가지고 정직하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하는 것, 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런 부분은 이것은 이렇다 하면, 아니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데 풀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원수졌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내뱉은 말들이 있어요. 자, 벽이 있고 뭔가 서먹서먹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순간적으로 딱 내뱉은 말, 이 상처가 오래 갑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본인은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논두렁에다 던졌어요. 그러나 개골 울고 있었던 개구리 그 돌멩이 머리 맞으면 즉사합니다. 똑같아요. 나는 심심풀이로 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생각 없이 해버렸어. 분명히 진실이 필요하고 솔직한 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충분히 기도하고,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공동체 안에서는 슴뿍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를 주게 돼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공동체를 우리가 교제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또 섬긴다라고 할 때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선적으로 고집스럽게 오만하게 이렇게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교제를 빠르게 파괴시킵니다. 겸손은 교제의 다리를 놓습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온화하게 하는 기름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란 뜻이 뭡니까? 여기에서는요, 각각 다른 사람,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나의 잘함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에 있고 세워지는 것은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함께 만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경쟁한다면 짓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딛고 일어서야 돼. 저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사회와 같이 경쟁하는 곳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어가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또 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또 앉혀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연약한 것 같은 사람들도 세워져서 일꾼들이 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섬기는가,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가,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가게 된다. 자꾸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덜 생각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정말 공동체를 세우려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줘야 돼요. 자꾸 섬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말씀도 그러하지만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형제가 시험에 들고 형제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다 고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기의 50% 이상은 제사, 이방 제사를 지내놓은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상에게 저런 저 고기 먹고 있네. 시장에서 도축해서 나온 것도 있을 것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실족해서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평생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어려. 나보다도 일도 못해. 근데 왜 낫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기관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공손해야 됩니다. 공손이란 뭐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체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숲을 잘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숲은 잘 못 보는데 디테일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못 봐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고 가거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거나, 교회의 일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저 방향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당회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또 노예를 받들고 섬기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의 원리만 있으면 풀지 못할 법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 문제, 저 큰 문제 사랑만 하면요 풀려져요.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니까 절대 안 풀려요. 이런 교회는, 이런 단체는 끝내 헤어집니다. 끝내 분열돼요. 그런데 차이를 인정하고 감정을 서로 배려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하면 놀랍게도 마음 안 든 사람들 꼭 한두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동체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순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은 나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나랑 안 맞아. 일하는 방법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가져요.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교제가 활발하고 이렇게 섬기고 가면 어느 때가 되면요 서로 닮아갑니다. 맞춰가요. 서로 상승작용을 가져요. 이런 부분은 이런 차이,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또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서로가 성장해 있는 겁니다. 틀렸다고 탁 쳐버리면 안 돼요.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 그래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대하면서 오래 참아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어떤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입맛에 맞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나만 바라보고 꿈 깨세요? 그런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분은 축복이에요. 그분은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이래, 감정의 벽을 치면은 그 사람 미운 오리 새끼가 돼요. 나한테는 싫어.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품기를 시작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저는 이 40일 동안에 저는 영적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지만 정말 영적 체질이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제 목회 철학 가운데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가 품는 목회예요. 품지 못할 것 없어요. 품고 사랑하면 변화돼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변한다.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가꾸고 세워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법.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부인되고 네 십자가 짊어져. 이것이 주님의 주문이다. 내가 살면 다 살아나요. 내가 살면 옆 사람이 늑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늑대면 다 늑대가 돼요. 목사가 양이면 다 양이 돼요. 이것이 원리다.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정말 오고 싶고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정효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남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사 내 몸된 교회 잘 부탁한다, 잘 감당하다가 나에게 오라 하신 주의 소명과 사명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형제들 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